시간엔 우리 열왕기하 11장 입니다. 11장.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알의 집안에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를 했는데 이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정말 멸절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그 시신을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고 또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이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바로 그 환란의 예언이 지금 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 열왕기하 요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가 등장을 해요.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병문안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죠. 그때 마침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호람도 죽고 그리고 아하시야도 도망을 가다가 그만 예후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도 죽고 여호람도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아달랴에게는 아마 이 브라더, 남매지간이었고요. 아하시야는 자기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하시야에게는 귀한 정말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귀한 관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사실 때문에 아하시야는 굉장히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 여호람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너는 창자가 빠져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했는데 정말 엘리야 선지자 말 그대로 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서 죽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의 브라더인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도 하는 이 여호람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예후에 의해서 죽고 또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도 죽고 그러니 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자기의 남편 죽었지, 브라더 죽었지, 아들 죽었지, 아버지 죽었지 그야말로 중초상이 났단 말이죠. 심지어는 누구도 죽었냐? 자기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죽었지.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그야말로 악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자 들어가는 것들, 하자만 들으면 막 몸에 경기를 하는 이런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 이 유다 나라의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왕조를 뭐 영원하게 보존해 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후사를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뭐 이러고 약속을 했다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봐라.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가진 자식들을 싹 다 죽이는 아주 이 무시무시한 일을 아달랴가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을 다 왕의 씨를 아주 진멸을 할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아달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개해가지고 복수심에 이 다윗의 피가 흐르는 왕자들의 씨를 죽이는 어떤 복수심에서 벌린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아달랴의 또 하나의 속셈은 뭐냐면, 이제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누가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여자인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야심,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 이것 때문에 지금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이 사단의 세력은 말이죠.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셔가지고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이거를 하는 거가 너무너무 싫어, 사탄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려버리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탄이 이 아달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윗의 씨를 말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이 다윗의 후손 어린 아기들을 다 낱낱이 찾아가지고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학살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2절, 11장 2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요람 왕의 딸, 그러니까 이 여호람, 그러니까는 누구냐 하면 아달랴의 남편 요람은 창자가 빠져서 죽었죠.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아마 아달랴 말고 다른 그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어떤 뭐 첩의 딸, 첩을 통해서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가 되겠죠. 엄마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요람. 그죠? 그런데 그 첩의 딸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 공주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공주가 어떻게 했냐?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막 죽일 때에 이 어린아기 요아스를, 어린아기를 몰래 훔쳐가지고 도적질 해내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침실은 어디일까?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공주는요,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왕의 이 공주인데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주로 일하는 일터는 어디입니까? 성전.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이런 침실 같은 게 있거든. 거기에 이 어린 요아스 아이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밀실에서 유모와 함께 숨겨 키우게 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임을 당치 않게 했다. 그러면서 이 숨어 사는 기간이 자그만치 몇 년의 세월이었냐면 6년의 세월을 이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이 어린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6년 기간 동안에는 3절에 보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가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자 가운데 이 악녀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여자들. 이 악녀들 대표적인 여자가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이세벨. 이세벨이 있고 또 이세벨의 딸내미 아달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우리 헤로디아 살로메 아시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두 여자들. 이 여자들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꼽는 아주 지독한 나쁜 악녀로 꼽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악녀의 명단 가운데 아주 유명하게 이름을 올리는 여자가 누구냐? 아달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대부분 다 죽였으니 막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한편 요아스는 어디서 컸다고요? 성전 밀실에서 컸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아스가 이 성전의 이 밀실에서 크게 한데도 거기서 자라나게 한데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이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났으니 아무래도 제사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특별히 자기의 누이가 자기를 숨겨 키웠잖아. 근데 자기 누이는 이 요아스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어머니 같은 누나 이런 거 있죠. 제가 제 큰 누이하고 9살 차이가 나요. 저희 제일 맏누이하고.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저랑 바로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저랑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 막내 동생은 저희 큰 누이하고 몇 살 차이? 17살. 뭐 옛날에는 막 15살, 16, 막 그때도 시집가고 그랬잖아. 18 되면은 애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큰 누나 입장에서 우리 제 막내 동생을 보면은 아들 같은 동생이야. 또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 큰 누이는 아버지 같은 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자기 엄마도 죽었지, 아버지도 죽었지. 근데 큰 누이가 자기를 살려줬으니 큰 누이가 어머니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큰 누이의 남편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니까 그 대제사장은 또 어떤 거냐? 아버지 같은 매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 같은 매형 이런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자라났으니 제사장들의 어떤 이런 교육 이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세월 6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요아스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달랴를 쫓아내고 나라를 개혁을 하려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아스를 몰래 구출해내서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다라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제 7년째 되었을 때 여기 여호야다가 나오죠. 바로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발에 푹 쩔어 있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왕자들 다 죽이고 왕노릇하는 꼴을 보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저 여자를 빨리 내쫓아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호야다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 제사장이지 군인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라가 잘못되었어도 뭔가 나라를 뒤엎으려면 뭐 힘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만히 이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 사람들을 포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4절에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하고 나와요. 가리 사람. 이 가리 사람은 누구이냐? 원래 때로는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중해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는 거 아시나? 그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그레데. 그래서 전도 여행했던 그런 그레데 섬. 또 나중에는 구브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섬. 지금 영어로는 키프로스라고 얘기하는 그 섬. 근데 거기가 누구의 본거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이 사람들인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 어느 장수가 이 다윗 시대 때 망명을 해와가지고 다윗의 아주 귀한 부하가 됩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부하였던 이 장수가 이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잖아. 원래 솔로몬이 왕이 될 순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보려고 반역을 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고 솔로몬을 보호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블레셋 장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가릿 사람이야. 그렛 사람. 그렛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그렛 사람 망명해온 이런 사람들이 이 왕실의 왕들을 경호하는 아주 이 경호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 이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집안에 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아달랴가 이 다윗의 집안에 씨를 말리는 것을 보니 이 가릿 사람, 이 블레셋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저 아달랴가 저 다윗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는데 난 다윗의 집에 충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은 아달랴 눈치를 보고 뭘 어쩔 줄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호야다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니들이 다윗의 집안을 지켜야 되지 않냐? 지금 저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 손 놓고만 있을 거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사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어린 아기를 몰래 숨기고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리고 때를 정해서 저 아달랴를 내어 쫓자. 이러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들이죠. 가릿 사람들 가운데 그런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의기투합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성을 하자. 이러고서는 약속을 딱 하고, 우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사람들이 맹세할 때 대접 하나 딱 해놓고서는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술잔 비슷하게 딱 해놓고서는 칼 같은 거로 쫙 하면은 물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또 이 사람들 피를 뚝뚝뚝뚝 하고서 쫙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혈맹이다. 이러고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이러면서 무슨 언약식 같은 거 하잖아. 바로 아마 군인들이니까 그런 언약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랬더니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동안 숨겨 키웠던 율법으로 자랐던 요아스 왕자를 바로 이자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남은 왕자다. 이자가 왕이 될 거다. 우리는 이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여호야다는 아마도 이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과 작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되어 있는 문에 있어서 이러면서 어떤 이 군사들을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이들이 주로 지키는 지역이 어디냐?
지금 6절 끝에 보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또 7절에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어디를 지켜라?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해라. 그래서 주로 지키는 장소가 하나는 성전, 하나는 왕궁. 현재 요아스는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에 있으니까 혹시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성전에 무슨 아달랴의 군대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왕궁은 왜 중요한 곳이냐?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될 때는 이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돼. 근데 그 기름 붓는 의식은 어디서 하느냐면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해야 되잖아요. 즉위식은 어디에서 하냐? 왕궁에서 면류관을 쓰고 백성들, 신하들 앞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왕궁하고 성전을 장악하는 것은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3분의 1, 3분의 1 착착착 나누어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왕을 호위해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8절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을 할 때에 뭐해라? 시위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니 요아스는 성전에서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행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로. 그러다 보면 뭐 이 바알 숭배자들 가운데 또는 아달랴의 부하 가운데서 요아스를 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지키라는 거야. 경호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왕궁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선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D-Day가 된 겁니다.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D-Day가 되어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왔다? 언약을 맺었던 백부장들이 다 여호야다의 명대로 다 이제 여호야다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왔을 때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뭘 줬냐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 아니 무슨 성전에 이런 무기가 있나? 또 뭐 이런 여러분들이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정말 전쟁을 참 많이 한 왕이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 이 적들이 놓고 간 무기, 양식, 뭐 재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가져오죠. 그러면 그 가져온 것 중에서 딱 띄어서 첫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또는 11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게 어디다 바치겠어요? 뭐 하늘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늘로 그게 휙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 성전에 있겠지. 제사장들에게 바친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그 받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디다 놔두냐? 성전에 있는 곳간에다가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 시대 때도 많은 승리가 있었고 또 왕 가운데는 아사 왕도 있죠. 훌륭한 왕, 여호사밧 왕, 뭐 이런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어떤 이런 칼,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뭐 바쳤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런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의 어떤 이 무기들인 거야. 근데 이 제사장이 그런 어떤 무기들을 물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을 지키려면 이 칼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막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그 나눔 받은 이
제사장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게 내가 받은 칼이 다윗의 이 부대의 칼이다. 그리고 나는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왕조를 구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 속으로 마음속에 프라우드, 어떤 그 명예심, 그리고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 지금 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에요. 어떤 왕자를 욕심에 의해서 빼앗는다 그러면 거기에 가담되는 혁명군도 별로 재미가 안 나. 그러나 지금 이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한다. 그리고 다윗의 그 언약을 지킨다. 이랬을 때 이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받은 병사들은 아주 용기 백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한 대로 11절에 어떤 호위병들은 왕을 호위하는데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이러면서 이 성전에 있는 데서 이 왕을 호위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제 어린 이 요아스 왕을 인도해내서 머리에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 뭐 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음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뻐서 만세하고 소리를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아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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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세. 보통 왕들이 뭐 등극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13절.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뭘 섬기던 여자죠? 바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바알 섬기던 여자니까 이 딸내미인 아달랴도 바알에 푹 쩔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 비록 남방 유다 나라에 시집을 오긴 왔지만 생전 성전에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지. 그러니까 성전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성전 밀실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전 쪽에서 얼마나 소리들을 크게 질렀는지 만세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 소리야? 이러고서는 성전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여자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성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딱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뭐 장관들, 나팔수,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만세, 만세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신나서 만세. 그것을 지켜보았던 아달랴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몇 번 나온다? 말이 두 번. 이거 강조해서 하는 얘기야. 이거 반역이다, 반역이다. 누구는 그냥 완전히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요아스 만세, 요아스 만세. 완전히 이 두 부류가 딱 대조가 되죠. 뭔가 그동안에 다윗의 언약을 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숨죽이고 지내왔던 정말 하나님의 세력이 만세하는 장면. 바로 이런 장면이 또 한 번 언제 재현될 거냐?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또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치 아달랴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많은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고통에 정말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자들이 나온다고 했냐면 성경에 의하면 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영원히 지속된다?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몇 년의 환란이라 그랬어요? 7년간의 대환란이라 그랬죠. 지금 아달랴도 6년이 끝나고 7년째 되던 때 뒤집어진 거죠. 7년간의 대환란을 당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사단의 세력이 그 앞에서 쫓겨나가고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 아달랴의 모양처럼 와 이거 나라가 뒤집어졌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고서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세 만세 천천세 뭐 이러고서는 막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장차 있을 모습을 언뜻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나 할까? 이 모습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15절 제사장 여호야다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달랴와 저 아달랴의 수하에 있는 저런 것들을, 부하들을 다 이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안에 있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몰아내라. 왜 그랬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아달랴라든지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부정한 자들을 성전에다가 둘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쫓아내라.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처럼 지금 이제 아달랴도 어떻게 되냐? 성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나가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왜 이랬냐? 거기 15절 끝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갔으니 아달랴는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죽은 목숨인 아달랴가 뭔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왕궁으로 나가가지고 막 눈치를 보다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 왕궁 말다닐리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거냐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뭐가 다니는 길? 말 달리는 길. 즉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개구멍으로. 개구멍은 사람 다니는 구멍이 아니죠. 누가 다니는 길? 그 개가 드나다니는 그런 개구멍 같은 그 길로, 한낱 그래도 대비였고 왕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목숨 부지하겠다고 막 동물 다니는 대로 도망가다가 이 여호야다의 군대에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아달랴가 못된 짓 해서 결국은 받을 거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했잖아요. 너의 집안이 절단나게 된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야. 그 말씀하신 대로 곧 이루어지냐, 한참 있다 이루어지냐, 그거의 문제지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말씀했으니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더딜지라도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뭐해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아스를 딱 빼돌리자마자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어, 혁명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내쫓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될 텐데 몇 살이 왕이 된다? 1살, 2살. 걔가 뭘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나라를 다스리면 전 다윗의 후손도 아닌 자가 나라를 다스려? 그럼 나도 혁명을 일으켜서 저 여호야다 내쫓고 내가 왕이 되지? 또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막 다른 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랬잖아요. 이 유다 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어리다 하더라도 6, 7살이 되면 그래도 뭐 왕티는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여호세바 공주도 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고 그러려면 애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져야 돼. 또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떤 군사들도 어느 정도 모으려면 의기투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6년의 세월을 준비하시고 또 어린 요아스도 성전 안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도 어떤 세력들을 규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한 6년,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7년의 세월이 딱 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서슬시 벌었던 이 아달랴를 과감히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로 그리고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런 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개혁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왕과 백성으로 더불어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자, 근데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요아스가 기름을 부어받고 왕이 되었습니다만 요아스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고 다윗은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는 종인 거예요. 왕이지만. 바로 이 관계를 지금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요아스는 뭐다? 바로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야다 나는 누구다? 나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딱 하고 이제 그동안에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바알 종교로 온통 더럽혀 놨는데 이제 이 바알 종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18절. 온 국민이 어디로 갔다? 바알당. 이 바알당은 마치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그리고 아합에게 시집 오르니까 아합이 아마 이세벨을 위해서 너가 외롭고 힘이 들 때 너를 위해서 바알을 위한 교회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래. 그래서 바알당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바알당에다가 이세벨은 뭐냐면 바알 섬기는 사람 400, 아세라 섬기는 사람 뭐 450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바알 신학교 같은 거를 했단 말이지. 그게 바알당이에요. 근데 그 바알당은 이세벨이 있었던 건 북이스라엘이고 근데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왔잖아. 근데 이 시집을 왔을 때 아마도 이 아달랴도 이 자기 예루살렘 궁궐 근처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 바알당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바알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알 예배당이지, 바알 성전이지. 이 바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바알 종교를 막 장려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바알단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또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한 거예요. 군인들을 세워서. 아니 뭐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뭐 성전을 지키나?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아달랴가 한 6, 7년 동안을 이 유다 나라를 바알 종교로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된 예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질 못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다 까먹었어.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정한 자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달랴 시대 때 그런 걸 제대로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이제 아달랴 죽었으니 성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서 성전에 불쑥불쑥 드나다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군인들을 세워서 어떤 이 성전의 이 규율, 성전이 율법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백부장, 가릿사람, 호위병,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서 어디로 했다?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왕궁에 가서 왕의 보좌 위에 앉았다. 드디어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달랴는 이 왕궁에 말 달리는 길에서 칼로 죽였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 왕위에 나아갈 때 몇 살이었다? 7살이었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요아스 왕은,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서 가운데 요엘서 아시나? 요엘서? 요엘서와 이 요아스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지,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자, 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40년. 그럼 몇 살에 죽었다? 오래 살았다? 47에 죽은 거예요. 오래 못 살았죠. 예. 이 요아스는 이렇게 아달랴를 몰아내고 개혁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이 된 자였는데 나중에 요아스의 말년을 보면 요아스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또 혁명이 일어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왕이지. 근데 어째서 이렇게 요아스가 불행한 왕이 되었는가?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아까 여호야다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같은 매형. 아버지 같은 매형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 돼. 이 얘기는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을 동안에는 잘했지만 여호야다의 교육을 안 받을 때, 특히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요아스가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죠. 예. 자, 이렇게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 하면서 3절에 보면 뭐가 있냐?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왕들이 이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받냐?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텐트.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딱 이렇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보기보다는 그냥 산당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도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없을 때는 왕들도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왕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물며 백성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오래전서부터 이런 산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곤 이랬단 말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산이겠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서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너네들 산당에서 예배 보지 말고 이제 성전에서 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는 먼데 사는데 굳이 그거 성전까지 가면 귀찮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딴 왕들은 안 그랬는데 저 왕은 왜 그래? 이러고서는 왕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이 왕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 왕은 이 지지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산당에서 봐도 그까짓 건 내가 봐줄게. 이러고서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적당히 백성과 타협하는 이런 왕들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요아스도 어떠하냐? 자기가 혁명으로 왕이 됐으니까 사실 자기도 혁명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백성들의 지지. 백성들의 지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그러더니 백성들이 막 귀찮다. 산당에서 예배 보는 게 어때서 굳이 성전에 가야 되나? 그러면 그래 하고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산당을 제하지 않으냐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했을 때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러다 보니 요아스도 뭐냐면 쉽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 산당 제사가 이 무질서해진단 말이죠. 왜 아까 여호야다가 성전에 수직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막 더럽혀 놨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무질서,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군인을 세워서 지켰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산당 같은 데는 얼마나 더 무질서해졌겠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완전히 짬뽕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백성들을 우상 종교로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의 시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 요아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상 종교에 이 요아스 자신도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요아스도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마침내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들 밑에서 크고 특별히 여호야다의 교훈과 감화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요아스가 참 처음에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라? 아달랴 때 더럽혀졌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 거기에 보면 드리는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를 해라. 그러면서 이 성전에 부서진 곳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웠죠. 그리고 지금 이 요아스 때 지금 이제 개혁을 일어나서 성전을 지금 수리하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 때로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 하면 13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있었고 아사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지금 있어온 거 아닙니까? 여호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이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 때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 130년이 지났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시는 집이 130년 된 집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집에서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아마 130년 된 집이라면 LA에서도 그야말로 다 거의 흉각처럼 돼버렸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옛날에 뭐 돌로 짓고 이랬겠지만 암만 솔로몬의 성전이 잘 지었다 하더라도 세월엔 장사 없어요. 130년. 그렇죠? 장사 없어요. 게다가 또 더 아주 끔찍한 일은 뭐냐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 노릇했잖아. 이 여자는 하나님 하면 일을 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얼마나 내팽개쳐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박해를 했겠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나만 아는 게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드리는 은이라는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드리는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떤 이 은, 이 당시에는 은이 곧 화폐야.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 있고요.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있고요.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은이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통용하는 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항상 뭐 하게 돼 있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값을 드리도록 돼 있어. 그걸 속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전. 속전. 그래서 이 속전에 어떤 속전에 그러니까 일종의 성전세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첫 자식을 낳으면은 첫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첫 자식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가족들이 첫 자식하고 다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상가족이 되면 가족들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상가족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첫 자식 대신에 너희들이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구별돼서 레위인들을 서포트하는 게 첫 자식 바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서포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치는 은이 통용하는 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나실인. 우리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사무엘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어. 근데 이 서원을 했다고 항상 그걸 100% 지킬 수 있나요? 서원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서원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대신에 집에 있는 물질을 내 몸 대신에 물질을 드리는 거야. 몸값을. 내 몸으로 원래는 헌신해야 되는데 나실인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걸 못하니 대신에 뭘로 드린다? 물질로서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몸값에 해당되는 그 액수가 얼마냐? 제사장이 사람을 딱 봐서 이 사람은 일을 잘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암만 나실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일을 못할 사람인데 봐가지고 제사장이 그때그때 사람의 상태를 봐서 몸값에 대한 액수를 딱 매겨요. 그럼 그 돈을 바쳐야 돼.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는 통용하는 은이 쌓여지게 되고 또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서원을 하고서 못 지킬 때 드리는 어떤 예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은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의 예물이야.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런 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냐? 그걸 가지고 성전이 부서졌으면 수리도 하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달랴가 나라를 6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성전을 아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무슨 이런 어떤 이 성전에 드리는 은들이 제대로 받쳐졌겠어요? 안 받쳐졌지. 그러니 제사장들이 뭐 그나마 있는 은 같은 거로 성전을 수리를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 그럼 이들은 뭘 먹고 살아?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은 같은 거로 먹고 사는 건데 성전 수리도 못하겠고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는 뭐 성전 수리는 뭐 못하는 거지 뭐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런 상황을 딱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자, 여기에 보면은 각각에서 그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이제는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라. 5절. 그동안 안 냈던 사람, 성전에 드려야 되는 돈들을 안 냈던 사람들에게 다 수금을 하라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의 재원이 좀 많이 쌓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의 재원이 쌓이다 보니까 이 요아스가 뭘 시작했냐? 그동안에 부서지고 퇴락된 이런 성전들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람 때도 아달랴가 부인이었으니 뭐 성전 같은 거 뭐 관심이나 기울였겠어. 그죠? 예. 어느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던 일들을 이 요아스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지금 성전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6절에 보세요.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어떠했다?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 뭐 자금이 없으니 성전 수리할 자금이 없으니 어떻게 수리하겠어요?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 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성전이 다 부서져 가는데 이걸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시라 얘기했겠죠? 뭐 있어야 수리를 하죠. 이랬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희들 아는 사람에게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사람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너희들 먹고 사는 데다 쓰지 말고 받는 대로 이제 뭐부터 해라? 성전 수리하는 일부터 해라. 그러다 보니 이제 제사장들도 이 요아스의 지침을 따라서 그동안에는 돈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데들만 썼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다 뭐에다 썼다? 성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는 데다가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